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분열도 끝이 날까요? 그리고 하나됨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몇 해 전에 이 킹스 칼리지 입소스 조사에서 한국이 갈등 지수 전 세계에서 1위가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 갈등 지수가 1위다. 동서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빈부의 갈등, 7개 분야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전체 통계 속에서 1위였다. 우린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이 일상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만이라도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때론 교회도 분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훌륭한 교사요, 선교사요, 그리고 스승이었던 그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사람을 붙들면서 분열하기 시작했죠.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것입니까? 찢어지고 반목하고 갈라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일까? 바울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이런 모습을 듣고 보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을까? 아마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왜 분열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이 뭘까? 그 말이죠. 오늘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란 누굴까요?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일까요? 아니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수사에 능통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언권, 이 말의 이 의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마음으로도 알지 못한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 눈, 귀, 마음 모든 인식의 문이 막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도 알 수 없다는 거죠. 2장 8절에. 이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작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생각해 보죠. 이 벽 앞에 서본 적이 있는가? 정말 내 눈과 귀가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뿌리가 뭘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알 수도 없나니. 세상 밖의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찬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리더들 가운데서도 이 주님을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틀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헬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수사하게 능통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스스로 규정해 놓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틀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설계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내 형상대로 하나님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그 말이죠. 요즘 재밌는 얘기 뉴스를 통해 보십니까? AI, 자기네들끼리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입장하지 못하고 AI들끼리만 들어와서 토론을 하는데 사람이 로봇인 줄, 이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인간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 인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대로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그들이 우리를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봇이, AI가 자의식이 생기게 되면 인간이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럴 날이 곧 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그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해받으려고 하는가? 내 기본적인 태도, 설정이 어떠한가? 그 말이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인데, 이성으로도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인간의 지혜로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가치관과 방향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많은 말들과 많은 분열 속에서 무엇이 사라져 버렸나요? 성령께서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분열하고 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십자가를 통해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죠. 내가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바울은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 이렇게 선언할까요? 이런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방식밖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을 드리겠다.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나를 포기하고 드리겠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알 수 없던 우리가 지금 알게 되었다. 어떻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런 것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진행형이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 언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 가졌다. 영적 엘리트만 가진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공동체가 된 모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우리 모두가 가졌어. 성령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조건도 자격도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바울은 경험했고 고린도 교회가 이 주님의 마음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고통을 겪을까요? 십자가가 있다면 평안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은 선악과 때문에, 여는 옳고 야는 그르다는 선악과 때문에, 너는 글렀고 나는 옳다는 선악과 때문에 세상은 시끄럽죠. 거기엔 십자가가 없죠.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나는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십자가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임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공동체로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십자가는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좀 더 힘든 것입니다. 내가 짐을 지고 저 사람이 쉼을 얻는 것이죠. 우린 이런 기도로 오늘 묵상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다친 눈과 귀와 마음을 향해 먼저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 앞에 우리의 모든 지혜를 내려놓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로서 이 새벽을,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